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들으시고 믿음으로 화답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전에 하는 교회가 여러분 잘 모르는 교회지만 그 담임 목사님 저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주 오시면 만나 뵙고 이야기하고 또 책을 쓰시거나 음반을 만드시면 선물해 주는 분이십니다. 처음에 긴가민가했는데 교회 사진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교인 재직 숫자가 얼마 되냐면 최대 잡으면 8만 명, 적게 잡아도 6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로서 굉장히 오래된 교회고 그 할아버지, 아버지, 지금은 이제 손자가 원래 이 목사님은 음악을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하고 선교를 좋아하는 분인데 강제적으로 가족과 성도들이 요청에 의해서 목회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부목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마음이 아파서 제주 와서 좀 시도 가세요 하니까 말씀 고마운데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왜 부목사 그 길을 갔는지 다른 목사님 아시겠지요. 아마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 저도 인두kop인지 혹은 신천지인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정보를 조합해봤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사진 나오고 나서 이게 정통교회에 일어난 일이구나 생각을 하고 겪고 있는데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인천지에도 외국인이 참 많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거의 모두 음성으로 나왔는데 러시아 분들, 우즈베키라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소련 연방 국가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서 많이 지금 확진가 나오는데 어쩔 수 없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일들이 교회에도 가정에도 생깁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자녀든 부부든 부모님이든 경제적이든 건강이든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하시면 누굴까요? 이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우리를 향하여 혹은 믿는 자들도 믿음의 위로와 사랑과 따뜻한 말이 아니라 정죄 비난한다 할지라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은혜 내려주실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도 용납하지 못하고 시내산에 있던 그 백성들조차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지만 그들 가운데 수많은 장로들과 귀한 분들이 있었지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모세를 통하여 옷을 씻고 올라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두려워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못 만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아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예수님이 없다면 우린 지극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약속이시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여러분 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시간도 여러분이 죄라고 여기질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줄로 믿음으로 예배드실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과 어떤 힘과 명예와 권력과 부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것처럼 이 시간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변종과 앞으로 환경이 오염되어서 또 사람들이 화학물질을 통하여 수많은 일들을 벌려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편에서 1000명이 전염병으로 쓰러지고 우리 우편에서 10,000명이 전염병으로 쓰러진다 할지라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전염병이 결코 해를 끼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혹 우리가 믿음이 약하거나 마음이 약해져서 의심하고 걱정해서 병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병을 이기기 위해서 조마조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받는다면 천국도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생뿐만이 아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가 영생을 다 받을 것이며 무엇보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터인데 너희 믿음대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프로테이지를 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얼마 제가 우리 팀장들이 문자방에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백신 맞은 분들 2번 완료하신 분들 제가 보내달라고 했는데 거의 어른들은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거의 다 작은 아이들 외에 혹은 청소년들 외에는 거의 다 맞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그걸 조사하느냐? 한편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부족함을 보시고 자극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병사가 얼마인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자기 생각인 줄 알았는데 조사 끝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왜 내가 숫자를 파악했을까? 왜 내 가진 것을 내가 계수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성경 깊이 하는 분들 아실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그 건축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그게 아무리 네가 의로운 피라 할지라도 나는 거룩하니 그 피 묻은 손으로 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누구에게 허락하셨냐면 아들 솔로몬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일을 시작할 때 그의 재정과 능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이미 선을 베푼 각 나라에서마다 금은보화와 그리고 백향목과 종려나무들이 건축 자재들이 수많은 향료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볼 때에 그 공사 내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수하고 잘 정리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점검합니다. 그게 우리 심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뒤에 돌아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예배 직전에 제가 뒤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으로 틱톡 같은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이 교회당 안에는 정말 죄송하지만 성경의 어떤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과부의 눈물도 있지만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곳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혹시나 많이 모이다 보면 여러분 오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집에서 편안하게 혹은 진심으로 하지만은 모양이 다르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양은 다 다릅니다. 근데 이 모양이 다를 때 사람들마다 가진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왔으니까 복을 더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간절히 믿고 위험을 무릅쓰고 나오고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내가 다 내려놓고 나왔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라고 믿고 왔다면 하나님께 복을 주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올 때 여러분의 성김과 헌신이 더 큰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몇 번 말씀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왜 마르다는 좋은 것을 놓쳤을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었지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경청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텐데 말씀이 안 들리니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생각 하나님께 다 묻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성경에 보면 제너레이션이라고 세대에 있는 더 북스란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면 족보책입니다. 오늘 족보책에 재밌는 내용이 있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근데 왜 아담이 안 들어갈까요? 근데 아담만 들어간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도 없습니다.
또 모세도 없습니다. 기돈도 없고 정말 위대한 사사인 삼손도 없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 다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 없으며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할까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날 때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이 비밀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고 역사하느냐?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름이 열국의 아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들이 번성하고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 자손 중에 왕이 나오면 나라가 나오면 민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축복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너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뭐였냐면 간단했습니다.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장남이었고 장손이었고 딸린 식구가 많았고 특별히 롯이라는 조카는 자기 동생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롯을 책임지는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시더니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텐데 네가 너희 본토 아비집을 떠나겠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네 하고 정리해서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었고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기 아들 이삭을 100세 때 하나님 주셨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청선 시기에 하나님께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그걸 의로 여겼느냐? 그 역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취하셔도 하나님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도 건강도 세상 살다 보면 빼앗기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가 손살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지킨다면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문제가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문제 그렇고 부모 문제 그렇습니다. 열심히 믿다 보니 교회만 살다 보니 나는 열심히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고 성교도 다녔는데 정작 목회자 중에 선교사 중에 가족 중에 특히 부모님 중에 예수 믿지 않아서 눈물 흘리며 기도 부탁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큰 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적은 일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조금씩 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가족,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 기업이 되며 여러분의 생업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으면 새로운 가문, 새로운 역사, 하나님 복의 가문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생각과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목하는 사람은 단 한 케이스입니다.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를 만졌던 그 12년 동안 모든 돈과 모든 삶을 다 바쳤지만 결국 배가 망신할 만큼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도 만지면 낫겠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오늘 예배 여러분 수십 년 드린 분도 계시고 수년 드린 분 계신데 혹마음에 내가 교회 상처받거나 목회자나 누구인가 또 남편에게 누군가에게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고통받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면 그 고통 기억조차 나지 아니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복의 복을 다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기 못합니다. 광신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믿어 의에 이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나는 믿음이 없고 부족하지만 그로 인해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생겼지만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고 그도 입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대 헤아려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아브라함부터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14대 바빌론에 잡혀가서 예수님까지 해서 14대 해가지고 이 3대가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낳고 하는데 누가 낳느냐 하면 다 아버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여자분들은 성경에 뿐만이 아니라 고대 모든 나라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숫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대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이 그랬을 때 낳고 하는데 보통 아이가 엄마가 낳으면 우리가 배어라는 뜻을 합니다. 그리고 출산을 쓰지만은 지금 여기에서는 비겟 해가지고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낳는다고 하지만은 대다수 사람들은 엄마에게 모든 부담이 갑니다. 물론 아버지도 땀 흘려 노력하고 애를 쓰죠. 그러나 젖 먹이고 잠 못 자고 아이를 상담하고 눈물 닦고 할 때 아버지 열심히 일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아버지의 영향력도 있고 엄마의 영향력도 있지만은 자녀들마다 기대한 만큼 잘 자라주면 좋은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잘못되었을까요? 주로 남편들은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집구석에서 뭐 하길래 아이가 이렇게 될 때까지 놔뒀냐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엄마들이 있지 않습니다. 아빠들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은, 건강은, 행복은 하나님이 여러분 적게 일해도 믿음이 일하면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랑 없이 아내와 자녀들 보호하고 위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다 못하는 아내들이 일하러 나가게 되고 또 일할 수 없는 밖에 있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만 안 돼, 우리는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망이 아니라 희생과 아픔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이라면 아빠 혼자서 벌어도 된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요즘은 여성분들이 자기 성실을 위해서 하지만 그거마저도 가정의 남편과 돕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라면 상관없지만 그것이 더 큰 힘이 되어서 내 아이의 학비를 대고 미래를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아이들의 미래가 엉클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차라리 가난하지만 할머니 손이 크더라도 사랑으로 키워진 애들, 그의 형편과 고통이 있지만은 현실 속에서도 그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보고 큰 애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민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이러다가 구원받을까? 그분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원래 그분은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상담을 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왜 그런 소리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이 좋았더라면, 우리 조상 이순신 장군이 있었더라면, 우리 조상 중에 세종도왕이 있었더라면, 성경은 우리 조상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면, 요셉과 다윗이 있었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아래에 보면 이삭도 태어났지만 이삭은 이스마엘 때문에 영원토록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관계 속에서 싸움을 벌이고 심판 그날까지 저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삭이나 야곱, 에서는 어땠을까요? 야곱이 또 에서를 속여서 가족이 해체되었습니다. 부모 몸에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효도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자식이 한번 엄마의 말을 듣고 나서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가정이 파괴되어서 얼마 만에 돌아옵니까? 엄마 품에 21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게 무슨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복을, 은혜를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들으시고 믿으시고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복이, 은혜의 복이, 형통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낳고 하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뭐라 되어 있냐면 낳고를 하지 않고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낳으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낳고 하다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나타났다는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출산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하늘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앞에서 쭉 아브라함부터 내려왔지만 하나님이
정말 누구로부터 새 인류와 새 은혜를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이름을 왜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 보면 와 정말 믿음 좋죠.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전쟁을 치르는데 5국가와 싸우는데 정말 용사를 318명 데리고 전쟁 이기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 용맹한 용사가 37명 있는데 어떤 전쟁이 나도 백전백승하는, 그리고 다윗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어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치다 예루살렘을 베들레헴을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 저기는 물을 먹고 싶다. 그냥 이렇게 혼자서 넋두리처럼 이야기했는데 이 신하 중에 3명의 용사가 있는데 이들이 밤에 들어가서 물을 떠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합니다. 내가 물 먹고 싶다 이야기했는데 내 신하들이, 하나님의 용사들이 이 물 하나 때문에 목숨 걸고 갔다는 그 생각에 다윗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일 소중하듯이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제일 소중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소중함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 자꾸 환경에서 찾습니다. 물론 가난한 나라님도 못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에 한정적이 있다 보니까 연봉이든 무엇이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갇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냥 예배당에 와서 세상 사람들이 과거에는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처럼 저 불전에 가서 탑을 돌듯이 불상 앞에서 3,000배를 하듯이 그렇게 드린 예배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왜 앞에 서두를 길게 했냐면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고,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고 진정 이 복은 지금 여러분이 주시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고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는 말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기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며 하나님 사랑에 끊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족보 흘러갑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가 공장에 다니고 야근하고 철야하고 교회 갈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았고, 남들이 한 번씩 하는 교사나 찬양대원도 한 번 못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냥 교회 가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항상 선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자랄 때 교회는 한 3,000명의 교원이었고 청년도 대학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한반 클래스가 보통 아시지 않습니까? 60명 넘어드는 게 보통 한 반이고 많게는 70명까지 갑니다. 그리고 오전반, 오후반 갈 만큼 아이들 많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차별을 막 느낍니다. 아무리 극복하 노력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어릴 때 주셨습니다. 속상하고 힘들고 지쳐서 대우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남들은 앉아서 다과 나눌 때 밖에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는 모습도 저에겐 상처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남들은 학교 갈 때 좋은 부모, 좋은 신앙의 밑에서 정말 메이크를 갖고 올 때 저는 어머니가 밤새 일하고 또 새벽에 나가는 보면서도 학교에 내야 될 돈을 못 낼 때 그 갖고 있는 비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세월을 오랫동안 견뎌와고 지금 은혜 안에 이 제주 땅의 안덕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느냐?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지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 좀 옥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는 길만 갔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허물을 사하시고 죄악을 가리지 아니하면. 다윗이 허물과 죄악이 한두 가지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분명히 솔로몬의 엄마는 바세바인데 앞에 보면 다말, 라합, 룻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까지 이야기하는데 한 여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을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지금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남의 여자에게서 자기 새끼를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이 들립니까? 드라마 보면 이를 갈고 막 분이 나서 부들부들 저거 죽여야 된다라고, 저 고소 고발해야 된다고 끝장보다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우리의 아내가 바세바인데 여인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왕이 원하면 가야겠죠. 근데 원치 않게 문제가 생겼죠. 여인에게 뭐가 죄가 있습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시대 때 왕이 오라고 하는데, 왕이 우리에서 잠을 잤는데 아기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럴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세상에는 거대한 힘 속에서 권력 앞에서 여러분이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싶지만 원치 않게 죄 가운데 원치 않는 삶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고 멋진 옷을 입고 도덕적으로 깨끗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죄인이라 부르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를 믿을 때 우린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내 자녀라 부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지금 한 여인이 지금 이름도 없이 등장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딱 간단합니다. 우리아는 이름을 생각에 만듭니다. 우리아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용맹한, 많은 군대가 있었지만 37명 중에 마지막 이름에 등장할 때 우리아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사는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서 힘을 다해 싸우고 이겼습니다. 지금도 막 전쟁 중입니다, 블레셋과. 그런데 그 전쟁 중에 왕이 왕궁에서 거닐다가 달빛 아래 한 여인을 보고 마음이 동했습니다. 정말 마귀가 역사하면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기가 가졌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의논하죠. 믿을 만한 신하에게. 어떻게 하면 좋냐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제가 해결하겠다고. 그러 하는 말이 그 우리아를 전쟁 중에서 불러드립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휴가를 줍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지, 내 신하가 아닌 하나님 신하들이 지금 싸우고 있고 왕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자며 아내와 자겠습니까 하고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작전이 실패했죠. 점점 그 여인의 배가 불러오는데 이제 곧 발각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뭐가 하냐면 사람들의 이 산에 왔으니까 어떻게 잡겠지라는 그 이유는 제공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새 그 신하가 또 이렇게 제안합니다. 차라리 죽입시다. 그럽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는 이 성군은 너 미쳤냐?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하냐? 하나님 계신데라고 해야 되는데 동의합니다. 어찌나 동의합니까? 돌격 전진해놓고 다 사인을 주고 후퇴하게 만드는데 이 혼자 우리아가 달려가다가 용맹스럽게 달려가다가 적들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태어난 아이는 죽었지만 그 다음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세워진 이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악이 있죠. 이뿐이겠습니까? 앞서 제일 먼저 언급한 다말은 물론 시아버지가 잘못했죠. 자녀가 셋 있는데 첫 번째 죽었던 아이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 죽어서 세 번째 약속을 하죠. 크면 줄게. 근데 크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나라의 전통에 따라 주셔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형님의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들이 그 형수와 합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주지도 않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꾀를 했습니다. 내가 시아버지 가는 길에 내가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시아버지가 피곤하고 지치고 욕정이 달아있을 거니까 내가 그를 유혹해야겠다. 근데 정말 며느리인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합궁을 해서 아기를 놓습니다. 세라가 베라스라는 겁니다. 이 두 아이 중에 한 아이에서 예수님의
조상이 나옵니다. 보통은 족보 이야기할 때 다 감춥니다. 좋은 것만, 대단한 거 맞죠. 여러분 이력서 넣을 때 여러분 잘못한 거, 어떤 병 있는 거, 병원에 입원한 거 기록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라 해놓고 아낌없이 거짓 없이 그대로 합니다. 그냥 치우고 감추면 간단한 문제를 우리도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구세주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더럽고 추악을 할까요? 다말만 그렇게 했습니까? 라합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에서 가나안 지역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창녀였습니다. 또 그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 계보가 시작됩니다. 또 보니까 룻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룻만 보면 대단하지만 룻의 조상은 모압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고 하나님의 분깃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옛날 어른 말들로 이야기하면 남편을 잡아먹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에돔을 낳게 하고 이세를 낳게 하고 다윗을 낳게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낳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이 여자는 내 여자다, 이 남자는 내 남자다라고 물론 그렇게 결혼한 분은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 세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 때문에 산다고요. 수없이 많은 갈등이 생기죠. 예수 믿는 저 같은 목사, 장로님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표현 안 하고 말할 뿐이죠. 어떨 때는 끝내고 싶죠. 그것뿐이겠습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자녀를 저주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끼리 다투어서 평생 안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태어난 일들은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마지막 방점을 찍으십니까? 제일 끝에 그 이유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 오메가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안에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나아진 자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에 태어났지만 남자의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걸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셉하고 결혼하기 전에 아기 가졌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다윗의 자손 요셉이 천사를 만나고 자기 임한 이 역사를 순종하며 받아들일 뿐이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대인절, 대강절, 강림절 둘째 주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그 아기 예수를 탄생을 감사하는 날과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구세주뿐만이 아니라 심판주가 되셔서 이제 다시 오시는데 우리를 벌하고 책망하고 우리의 과거를 덜추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고통, 아픔을 싸매주고 영원하게 은혜 위에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있도록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신랑 되셔서 다시 오는 날을 그 재림날을 기대하는 것이 지금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에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뭘 기대하고 교회에 오십니까? 뭘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데아 그런 걸 바라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플라톤과 철학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실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시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걸 주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 한 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누구라고요? 믿음의 시작인 아브라함과 죄 가운데 철저하게 비참하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많이 주고 사람을 많이 죽였던,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고 신하들에게 버림받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주님과 정말 믿고 동행하면 아내가 사랑스럽습니다. 남편이 사랑스럽습니다.
혹말투나 행동이나 능력에 따라서 속상할 때 있지만 문제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야단을 맞거나 오해받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제가 생각이 부족했네요. 제가 사랑이 부족했나라고 돌이키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메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렇게 죽으라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스트레스에 빠지는 겁니다. 어려운 게 열심히 했는데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불쌍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서 그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데 목사님은 뭐 할 것이며 선교사님은 뭐 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은 하나님께 맡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모든 문제는 내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심을 믿고 그분을 선포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오늘 1장 다 읽어지지 않았지만 두 번이 이렇게 반복합니다. 한 번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 지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제가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느냐? 성령을 받으라고 했느냐? 두 번째 말씀 나타납니다. 이사야에서 기록된 것처럼 이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럽니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식들이 왜 불안해 하십니까? 좀 믿음 없다고, 좀 강팍하고 힘들다고.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믿은 것 같죠.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입니다. 다윗, 야곱, 이삭 모든 사람 다 그랬고 신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도 그렇고 이 시간 여러분 저도 그렇게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좋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킬까 봐 조마조마한 일들이 많지요. 그게 무슨 악한 일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 근심 때문에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나쳐서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모양이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모양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의 아내를 취하고 남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자기 죄를 가려는 사람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사하시고 내 죄악을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남을 해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남에게 아픔을 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덕이 되려고 사랑이 되려고 복이 되려고 노력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의 권능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이 사막이 강이 흐르고요 광야가 옥토가 됩니다. 어느 누가 교회를 변화시키며 자기 자식도 책임 못 지는 목사가 선교사가 누굴 변화시키겠습니까? 오직 이 안도교회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 저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분이 계셔야 그분께 맡겨야 무능력한 우리가 아니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아이가 바뀌고 우리 형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바뀔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입술이 바뀝니다. 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괜찮아. 나는 제살 권세가 있어. 우리 자녀에게 이야기하죠. 실패해도 괜찮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쁜 짓 해도 괜찮다는 말을 표현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괜찮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다 용서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만 믿어보자. 남편이 실패하고 사업이 잘못되고 그의 성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평생 가슴에 못이 박히지만 그 은혜 받으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내게 주신 소중한 남편이야. 내 아이들이 아빠야.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 너무 사랑해. 아멘. 아내가 부족해 보여도 자녀가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 조상 때 나왔던 그 실패한 인생이나 성경이 거론되었지만 대다수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누가 다시 시작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지났고 나이가 들고 병도 들고 감당치 못하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럼 여러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에서 목숨을 주셨고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저주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회개하지 않고 무서워서 숨어있고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교회 예배 드릴 때 어떤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너희들 오늘까지 오늘하고 괜찮고 너희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믿으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이 듭니다. 예배 드리는 것, 모이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이야기일 만큼 힘든 세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버텨왔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다시 붙들게 하시고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사실 뿐만이 아니라 나와 우리 자녀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또 이 땅에 살 동안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이를 임임을 믿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린 그곳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기뻐하는 자들이 주시는 평화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가정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